오늘은 요한복음 깊게 읽기 6강 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5장의 16절부터 29절 말씀입니다. 영상으로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께서는 요한복음 5장 16절부터 29절 말씀을 펴시고 제가 한 절, 성도님들께서 한 절, 16절부터 29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오늘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니.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들이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하시는 것들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사시니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시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신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지 않으시나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음성을 듣게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16절 말씀부터 차례로 보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배경이 있는데요. 지난 학기에 요한복음 깊게 읽기 첫 번째 시간에 38년 된 베데스다 연못에 있는 병자를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고치신 요한복음에 나타난 8가지 표적 중에 한 표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바리새인들이나 또 예수님을 공격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책 잡히는 부분이 하나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그 38년 된 병자를, 아무런 희망도 없는 병자를 고치신 후에 이제 그 병자는 그 연못 근처에 자리를, 거기서 노상 구걸도 하고 먹기도 하고 자기도 하는 그 자리를 깔아놓고 그곳에서 지내고 있었는데, 왜냐하면 연못에 물이 움직이면 혹시라도 나으려고 들어갈까 싶어서. 이제 예수님께서 너는 다 낫게 되었으니 그 자리를 다 접고 가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사실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안식일에는 일을 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은 맞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맞는데 유대인들이 그 계명을 더 복잡하고 치밀하게 율법을 만들어내면서 이제 이동을 할 때 특히 뭔가를 들고, 자리를 들고 갔다는 것은 이제 누워있던 큰 자리를 들고 움직인 거니까요. 무엇을 들고 막 안식일에 움직이게 되면 노동이라고, 안식일을 어긴 것이라고 정해놨다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이 그 병자에게 너는 낫으니까, 그날이 안식일이었는데 그것을 들고 가라고 했다는 것이 문제가 됐습니다. 그 16절 말씀은 그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누군가를 고쳐줬을 뿐만 아니라 그 고쳐준 행동도 뭔가 노동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고쳐줬을 뿐만 아니라 또 그 자에게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고 했다는 것이 안식일의 율법을 어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미워하고 박해하게 됐다 그 말씀입니다. 17절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스스로 변호하셨습니다. 안식일은 쉬는 날, 하나님께서 안식하라고 하신 날이 맞는데 그럼 내가 왜 했느냐?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고 하셨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도 안식일에도 아픈 병자, 구원을 받아야 되는 사람, 생명이 영생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생명을 주시고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도 그를 치유하고 생명을 주었다, 구원해 주었다라고 사실 말한 것입니다. 18절에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이제 그 전까지는 예수님을 미워하고 박해를 했는데 아버지가 일하니까 나도 일한다. 이게 이제 유대인들에게는 제일 싫어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신성모독죄라고 해서 본인들 기준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을 하면 너무나 싫어했고 그 사람을 죽여도 된다. 하나님을 모독했다라고까지 할 정도였는데요.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사실 하나님과 한 분이신 메시아라고 믿지 않았기 때문에 아버지가 하니까 나도 한다 이 말이 너무 안 좋게 들렸던 겁니다. 거기에 내용이 나옵니다. 더욱 예수를 이제 박해뿐만 아니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안식일을 범한 것까지만 해도 화가 나고 박해했는데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고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친아버지고 동등한 분, 하나님이 하니까 나도 한다 이렇게 얘기한 것이 유대인들이 생각하기에는 하나님을 모독한 것이다. 예수님을 죽여야겠다. 실제로 나중에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게 된 이유가 예수님이 자꾸 하나님을 본인과 동일하다고 동등하다고 말씀하신 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제 19절에서 예수님은 자기를 박해하고 미워하는 자들이 나중에라도 예수님을 믿고 돌아오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다시 한번 천천히 설명을 해주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19절 말씀입니다. 아들은 누굴까요? 예수님이죠. 아버지는 누구일까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그러니까 아들은 하나님 아버지가 하는 일을 그대로 보고 한다.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그냥 스스로 정해서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이 하는 것을 보고 그대로 한다.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즉 예수님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것, 하나님의 계획 그대로, 하나님의 뜻 그대로 한다. 이렇게 자신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20절 말씀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님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 하나님이 이 땅에 행하시는 것,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치유, 하나님의 심판까지 포함해서 하나님이 뜻 전부를 다 아들 예수님에게 보여주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 예수님께 다 보여주시는데 또 더 큰 일도 있다. 이것은 너희들을 놀라게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더 큰 일이 뭔지를 예수님이 이어서 얘기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그대로 하는 자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지금 사실 유대인들이 듣기에는 놀라운 일이고 믿는 자들에게는 저분이 메시아다. 이런 기쁜 일이겠지만 예수님을 배척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너무나 놀라운 얘기고 기분 나쁜 얘기고 하나님을 모독하게 들리는데 더 큰 일이 있다라고 하고 얘기하기를 21절에 이것이 더 큰 일입니다.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같이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도 살리실 수 있음을 믿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죠. 그리고 죽은 자들을 일으킬 수 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다. 라는 말은 죽은 것 같은 인생의 고통이나 어려운 문제도 하나님은 살려줄 수 있다라고 우리가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실 때 내 자녀들의 문제가 있죠. 신앙의 문제가 있을 때도 있고 재정의 문제가 있을 때도 있고 남편과 아내 사이에서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내 마음대로 되지 않고 또 마음에 걱정이 많을 때가 있을 때에 그래서 어떤 걱정거리들은 너무 속상하고 죽음과 같다. 왜 마음이 너무 괴로우면은 죽을 것 같다. 너무 힘들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그런 일들도 하나님은 살리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우리가 믿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죽은 자를 살리실 수 있는 권세가 있다. 근데 똑같이 아들 예수님도 자기가 원하는, 예수님이 원하는 자들을 살리실 수 있다. 라고 얘기하셨다는 겁니다. 사실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병자, 아주 심각한 병을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38년 병자로 살았다는 것은 사실 죽은 인생과 같죠. 예수님께서 그 자를 살려주셨습니다. 이미 예수님은 자신이 생명의 주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셨죠. 실제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면서 예수님이 모든 죽은 자들을 예수님께서 다시 살리실 것이고 천국으로 구원으로 인도하실 것임도 다 보여주셨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더 큰 일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다는 것은 결국 심판과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심판주다, 심판의 주님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에게 모든 심판의 권한을 맡기십니다. 그 내용을 말씀을 이것이 사실 정말 놀라울 일이죠.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사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거짓말을 한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신 거였거든요. 근데 그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그리고 그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모습 그대로 다시 오셔서 심판할 것이다. 나를 믿는 자에게는 생명을 주고 믿지 않는 자에게는 영원한 벌을 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큰 일이요 놀라운 일일 것입니다. 그래서 22절이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그 심판의 심판을 다 아들에게 예수님에게 맡겨주셨다라는 뜻이고요. 23절은 이는 모든 사람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을 마땅히 공경하는 것 같이 예수님도 똑같이 공경하게 하려고 하심이라. 만약에 예수님을 공경하지 않는 자가 있다. 예수님 믿지 않는 자가 있다. 그건 사실 예수님을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도 공경하지도 않고 믿지 않는 것이다 라고 얘기한 겁니다. 잘 보시면 예수님은 사실 말씀하실 만큼 하셨습니다. 자기를 미워하는 유대인들에게도 아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맞고 하나님과 한 분이 맞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 그대로 하는 것이 맞고 하나님이 그래서 나에게 심판의 권한도 주실 것이고 내가 그래서 생명을 너희에게 주려고 구원하려고 온 것이다. 사실 다 말을 하셨습니다. 24절 말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우리가 사실 가족 중에 믿지 않는 가족 혹은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진 가족이 있으면 굉장히 눈물로 그의 구원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왜 우리가 그렇게까지 간절히 기도할까요? 우리는 지금 읽은 말씀 그대로
진리이신 예수님이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을 것이고 사실 이미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도 않을 것이다.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진 것이다. 라는 이 주님의 말씀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 믿지 않는 가족들을 위해서 또 믿지 않는 주변의 소중한 사람들을 위하여 더욱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25절 말씀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약간 시적인 표현인데요.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그런데 곧 이때다. 지금이다.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에게 천국 복음도 주셨고 성경도 풀어서 가르쳐 주셨고 그리고 오늘도 말씀하시지만 예수님께서 자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세상을 구원하시는 주님이 맞다고 다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을 듣고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또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자들은 죽었지만 그 믿음 그대로 살아나게 될 것이다. 심판날에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2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고 그 속에 있게 하셨고 생명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우리가 천지창조 얘기를 할 때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다고 하죠. 뭘로 빚어서 만들었다고 하죠? 흙으로 빚어서 만들었다고 하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다. 이런 표현을 하는데요. 그 생기를 불어넣었다라는 거를 이제 히브리어, 이스라엘 말인 히브리어 원어로 잘 뜻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생명을 불어넣어 주셨다는 뜻입니다. 생명의 숨을. 그러니까 인간이 생명이 있게 되고 살아서 움직이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셨기 때문이다. 오직 생명은 하나님께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진 인간이 처음에 에덴 동산에 살았는데 마음껏 사실 먹을 수 있었던 나무가 뭐였나요? 동산 중앙에 먹으면 안 되는 거는 우리가 잘 알죠. 선악과라고 하고 사실 마음껏 먹을 수 있었지만 에덴 동산에 쫓겨나면서 못 먹게 된 나무를 우리가 생명나무라고 합니다.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었죠. 그 표현도 하나님께 영원한 생명이 있는데 원래 인간에게 주신 축복인데 인간이 죄인이 되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쫓아냈을 때 하나님이 천사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쫓아내고 들어오지 못하게 막아라. 인간이 생명나무 열매를 못 먹게 할 것이다. 이 말도 다시 말하면 생명은 하나님께만 있다고 그리고 그러니까 예수님께도 생명이 있다는 뜻입니다. 27절 말씀은 같은 말씀입니다. 예수님에게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다. 28절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왜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죽은 자들이 다 일어나서 부활하게 된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29절 말씀입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을. 여기서 선한 일은 착하게 살았다가 아닌 것 다 아시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한 사람. 그게 하나님이 말하는 선한 사람입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을. 생명은 하나님께만 있다고 했죠.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 여기서 악한 일은 나쁜 놈이다. 감옥에 한두 번 갔다 왔다. 남을 두들겨 팼다. 강도짓을 했다. 이런 뜻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그 자들은 심판의 부활로. 그 사람들도 죽어서 무덤에 있다고 일어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일어나라 하실 때 일어나서 영원한 심판으로 하나님의 벌을 받게 된다. 근데 이 모든 심판을 다스리는 권한을 예수님께 주셨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사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정말 우리의 구원자 되신다는 것이 참 소중한 말씀이고, 또 요즘 프로포즈 기간에 우리가 전도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가족들이나 소중한 사람이 이 예수님의 사랑을 꼭 믿어서 구원받기를, 오늘 이렇게 바리새인들처럼 예수님을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아서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꼭 예수님의 사랑을 믿고 구원받기를 우리도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네, 오늘은 여기서 마치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걸어가야 할 인생의 길이 되어 주십니다. 하나님,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어리석어서 내 마음대로 한번 해보겠다고, 어머니, 아버님, 제가 지금은 바쁘고 세상에서 돈도 벌고 이것만은 잘 해놓고 나중에 예수님 잘 믿겠다고 이렇게 얘기하지만, 주님께서는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가 이때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의 길을 걸어가고 말씀의 길을 걸어갈 때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고 인생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많은 열매가 맺힌다고 하십니다. 하나님, 인생은 길어야 100년입니다. 그 100년 동안에 우리가 많은 생각을 하고 어떻게 살아야 잘 사는 것일까, 어떻게 해야 위기를 이겨내는 것일까, 우리 가족이 잘 되는 것일까 고민하지만, 사실 그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한 뼘과 같은 것들이요, 영원한 천국에 갔을 때에는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한 것들, 주님과 교제한 것, 기도한 것,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살아간 것들이 보석과 같이 영원히 남게 될 것들입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지혜로운 자가 되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칭찬 얻는 그런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라옵기는 우리의 모든 자녀들도 예수님을 잘 믿고 예수님에게 영광을 올려드리는 귀한 자녀들, 나보다 더욱더 믿음으로 크게 쓰임받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